안녕하십니까? 네, 참 주님께서 또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조용인재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동북교회 주님께서 귀한 집사를 참 세워 주셔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집사에 대한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후보로 세우고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여 보고 그 다음에 세우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형제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계속적으로 집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더불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장로들도 계속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참 천천히 돌아보면서 새해 첫 주에 작년이죠. 작년 첫 주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작년 1월 첫째 주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맞아요. 몰라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애찬 먹으면서 장로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형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지? 분명히 들었는데 아침에 들었던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년 전에 들었던 게 어떻게 생각나겠습니까? 네. 야고보서 4장 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생각나시죠? 올해 동북교회 더해지신 성도님들은 혹시 이제 듣질 않으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작년 새해 첫 말씀이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은 그렇죠. 어떤 무언가를 가까이 하게 되면 다른 무언가 기존에 가까이 하던 것을 어떻게 됩니까? 조금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분량이 딱 정해져 있어서 마음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마음이 딱 세워지고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참 제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분량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좀 이렇게 조금 다른 곳에 나누게 되면 이곳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게 표현하면 마음을 이렇게 나눈다, 분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이런 마음 동일하게 주어졌죠. 이것을 어디에 가장 먼저 나눌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자녀의 입장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가 나를 보고 웃어주고 내가 찾아갔을 때 나를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기뻐해주면 그것만큼 기분 좋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부모님은 항상 자녀를 위하죠. 근데 자녀는요, 자녀도 항상 부모님을 위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삶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이 말씀을 저에게도 주셨고, 또 첫날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말씀을, 새해 첫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이런 시간들을 참 돌아보게 되었고, 돌아보았을 때 때로는 참 넘어지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도 했고, 또 저희 항상 함께해 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 인도해 주셨던 이 주님을 때로는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비록 말씀은 생각이 안 나셨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겸손하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데, 한 해 동안 참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을 사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삶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실 겁니다. 올해 첫 주일 말씀도 참 동일하게 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동북교회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올 한 해 쭉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또 올 초까지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또 그곳으로 나아가는데 힘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곳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많은 유혹들에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바로 갈 수 있지만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뺑 돌아서 가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과 동북교회가 올해 한 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저걸 걸어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면서 또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항상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는 많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만은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죠? 네, 시작. 내 안에 거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제도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 쭉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2장부터 쭉 넘겨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내용이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시면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또 말씀을 해주셔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1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임박했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셔요.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도마를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빌립이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나중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러 간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제자들을 이렇게 따독따독 하시면서 안심시키십니다. 그러면서 15장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 사람이죠. 눈앞에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거를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다 아시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하셨던. 그러면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농부시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포도나무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냥 포도나무였고 여기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쭉 이해를 더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곧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음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끝없이 불순종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살랐다라는 표현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우리 다 아시죠? 포도나무가 백향목처럼 이렇게 쭉쭉 반드시 뻗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는 이렇게 넝굴이 져 있어서 이렇게 막 꽈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껍지도 않아요. 그러면 목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극상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가지처럼 버려져서 불에 태우는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계속 벗어나고 이런 역사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일반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시죠.
참 포도나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극상품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얻으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한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7장 쭉 넘어가면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온전히 내 뜻은 하나님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실제로 그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앞에 이제 쭉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참 포도나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셨습니다. 빛이 없던 날 때부터 소경인 자에게 예수님은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회복이 되시고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또 문둥병자들에게는 치유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에게는 온전한 자유가 되셨고 또 죽었던 자에게는 달리다금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대로 극상품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포도나무이신 것입니다. 그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원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기대하셨지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었죠. 이스라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들포도 맺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결과 우리가 이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1장 17절에 보시면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가지니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핵심적인 주제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에 대한 응답,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보시면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강단에서 여러 형제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딱 자른다는 게 제거해 버리는 거죠. 없애 버리는 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죠.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에 제거해 버린다는 표현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한글로 제거해 버린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거해 버리다,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옮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옮기는 것은 이게 들어 올리는 거죠. 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 포도나무,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포도 농장이. 그런데 보면 바닥에 있지 않고 다 위로 올려놨어요. 햇빛이 잘 들어야지만 포도가 극상품의 포도, 또 당도가 높은 포도가 열립니다. 땅에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병해충이 또 많이 묻게 되겠죠. 그럼 잘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지를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땅에 고착화된 이런 가지들, 떨어져 있는 가지들은 쫙 들어 올려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게 농부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가지들을 통해서 나에게 잘 붙어 있어서 양분을 잘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보시면 땅에 고착화된 가지를 들었을 때 이 세상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시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세상의 문화와 우리를 어지럽히고 옛 성품을 따라서 옛 자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세상에서부터 분리된, 구분된 자들로, 신부는 그렇지만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고 구별되게.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에도 보면 해충과 벌레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것, 이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리뿐만 아니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열매 맺는 사람들. 땅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렵잖아요. 열매 맺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들어주시고, 그 열매 맺는, 잘 맺는 사람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이 닦아주고 더 많은 빛을 보게 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그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제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나니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이제 죽으실 것이고 후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제자들은 이것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성도님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베드로도 부인했잖아요. 부인할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래서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을 깊이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움과 낙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손으로 찔러보지 않고서 내가 믿을 수 없다는 이런 믿음을 아시고 다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 버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17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지 않으세요. 17장에 보시면 쭉 1절부터 쭉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참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참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생각하셨던 그 마음이 참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제 가슴을 참 울렸어요. 자신을 안위를 생각하시기보다도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죠. 제자들이 나를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금을 다 버리고 배 다 버리고 나를 쫓아서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 의미가 어떻게 느껴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큽니까? 아니면 더 작습니까? 더 연약하죠. 훨씬 믿음이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자신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조건적인 약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이 조건적인 의미가 이 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내가 너희 안에 틀림없이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의지적인 명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표현을 보았을 때 의지적인 명령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서로 상호 내주적인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5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거야. 우리가 신령한 이 연합에 있어서는 한쪽만 주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한 측면에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측면 모두를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는 의미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랬을 때 주님 우리 안에 항상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주님과 원활한 소통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하다, 이게 착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완전히 딱 하나가 되는 것. 이런 의미가 이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사를 함께하는 이런 관계죠. 또 뭐 민수기 말씀에 보면 또 같은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라는 의미도 붙어 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또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믿음 갖고 내 재능 갖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재물 가지고 무언가를 내 열심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양분,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엔게디 광야에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전에 사진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윗 폭포가 축이 있어요. 광야에 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폭포가 있는데 저 폭포 왼 꼭대기에 나무들이 있어요. 그 위에는 물이 없죠. 그 나무 뿌리가 폭포가 한 20m 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무 뿌리가 쭉 밑으로 물이 있는 곳까지 쭉 막 내려 있어요. 시편에도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많이 맺는 거잖아요. 시냇가에 심었던 나무가 그 딱 시냇물가로 뿌리를 뻗어서 양분을 잘 빨아 먹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그 광야의 나무가 살아남으려고 그 높은 길이까지 쭉 뿌리를 뻗어가지고 보면 폭포물이 탁탁 이게 바닥에 떨어져서 튀기는 여기까지 쫙 내려와 있어요. 뿌리가. 자 이러는 것처럼 그 능력이 임하는 생명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고 시편 말씀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정적인 상태, 우리의 어떤 신분,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됐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어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인 영적인 교제와 또 연합의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주님은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십니다.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 그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 편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일반적으로 손은 이렇게 약수를 하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깍지를 끼기도 하고 손을 잡잖아요. 이렇게도 잡고. 하지만 예수님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놓더라도 주님은 안 놓으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하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게 되는 구체적인 매체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 결정의 기준이 이 말씀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구두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생각 버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그 음성에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표를 십자가에 남겨두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매주의 첫날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떡과 잔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안에 거하라는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한테 왜 이 말을 하는 거냐면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좋겠어. 왜 그러는 줄 알아? 내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싶거든.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위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요? 참된 기쁨이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거함으로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리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었는지, 우리가 잘 살았던 것도 시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잘 살아왔던 것도 지나갔어요. 내가 작년에 잘 살았어. 이것이 아니라 작년에 잘 살았던 거 주님 다 기억하시잖아요.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올 한 해는 참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작년에 혹시 주님 안에서 잘 못 거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지금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득 차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딱 맞춰졌을 때 12월 31일 날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함께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셨는지 돌아보았을 때 그때 참으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풍성하게 누렸구나 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귀한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우리가 주님 안에 참 거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